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 우리의 힘과 기쁨과 위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머리 숙여 기도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루하루, 일주일 참으로 쉽지 않은 일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따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께 드려야 될 헌신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갈라지기 쉽고 또 자기들의 이야기들만 하기 쉬운 이때에 선출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처처의 전쟁의 소문과 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세계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소식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약한 자들이 더 피해를 받고 어렵기 쉬운 이때에 전쟁은 속히 그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궁핍하고 가난한 이들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얻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된다면 무엇을 주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대로가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없기에, 저희들은 그냥 두시면 계속해서 타락해 갈 수밖에 없기에 주님께 구하오니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고 세계 교회 가운데 부흥의 기회들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로 교회가 더욱 튼튼하여지며 다른 것에 유혹을 받고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이 세속적인 흐름 앞에서 주님께 더욱더 많은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거꾸로 되는 그러한 원칙과 방식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말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또 잘 정돈된 것이라고 해도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원을 잠시 며칠만 손 놓아도 잡초가 자라고 또 여러 가지 정돈되었던 것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무성해지게 됩니다. 쇠붙이를 그냥 두면 녹이 슬고 또 방을 며칠 비워두면 먼지가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가만히 두어서 더 좋아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집까지도 그래서 그냥 완전히 비워두느니 사람이 사는 것이 도리어 그 집의 수명을 느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정확히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애써 마음을 쓰지 않고 말씀을 통해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게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또 누구를 미워해야지 사실은 사랑스러운데 미워하기로 결심해서 미워지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워할 일, 시기할 일, 아주 증오를 퍼부을 일들이 자연스럽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게 되는 쪽이 더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남을 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있거나 아니면 때때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금 더 희생하고 내어주어야 바로 그 사랑의 흐름이 시작되어야 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사랑은 사실 우리의 본성과 삶에 비추어 본다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나 자기 중심이나 자기 중심에서 계속해서 그게 깊숙하게 들어가서 어떠한 미움과 어떤 악한 것을 쏟아놓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흘러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아름답지 못한 쪽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하고 더 복잡한 것이 나 자신의 본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공기까지 추세까지 정확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도록 끊임없이 강요하고 더 가지고 더 앞서고 나 자신의 것 먼저 챙기라고 쉬지 않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잠깐 멈추어 기억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정작 현실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겨를조차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떠밀리고 재물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어떤 주변의 다른 지체들과 아니 지체라고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는 더더욱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욕구가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더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시작은 슬그머니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은 늘 나중으로 밀리고 왜 사랑이 안 되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똑똑히 바라보고 또 오늘의 말씀과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겹치게 된 불운이 아니고 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나눠지고 다투고 미워하게 끌어내리는 본성과 밖에서 때로는 환상으로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이 마치 약속이라고 한 듯 똑같은 방향을 노리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쳐 있을 때면 또 그리고 가장 외로울 때면 손해보기 싫을 때면 당연히 어김없이 사랑은 먼저 내려놓게 만듭니다. 사실 이거는 허술한 어쩌다가 들어오는 유혹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여있는 공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거스르는 나 자신과 세상의 두 겹의 이중적인 물결,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맞물린 아주 급류 가운데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셈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에 선 우리에게 너무나도 뜻밖의 말로 우리를 일깨우는 말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도대체 어느 때인지 아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도대체 모르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만 따로 떼어놓지 않고 이전에 나누었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면 바로 이 앞부분까지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지체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고 모든 계명이 결국 사랑 한 가지로 가득 채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와 호흡을 갑자기 바꾸어서 야 정신 차려 이런 말씀으로 시간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잠에 깊이 든 아이를 부모님이 어머니가 흔들면서 야 학교 안 가니? 하고 깨우듯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말하다 말고 왜 갑자기 시간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인지 우리가 그 긴급함과 깊은 뜻을 알고 우리 삶에도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표현한 이 깰 때라고 말하는 이 때는 그냥 시계의 바늘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달력이 한 적씩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시절이 도대체 어떤 시절인지를 아는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는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바로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곧바로 답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은 시절입니다. 캄캄합니다. 어둠이 자기가 세상인 양, 제 세상인 양 활개치고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시절. 그래서 사랑을 한번 하기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그러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에서는 내 본성이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떠내려 가도록 만들고 사랑을 거스르는 힘이 유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방에서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쓸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우리는 지금 더하면 더했지 우리는 사정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한마디를 더 얹습니다. 바로 그 깊은 밤이, 가장 깊은 그 밤이, 새벽이, 동이 틀 때가 코앞에 왔다는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캄캄할 때, 가장 추울 때는 밤 12시가 아니라 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이 시절은 졸면서 그냥 흘려보내도 좋은 때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 그러나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절대로 영영 되돌릴 수 없는 그 시기가, 그 시절이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그 깨어 있어야 할 때에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잠은 작정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정신을 놓고 그냥 상황에 떠밀려 가게 되면 이때를 놓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듯 가만히 두면 우리는 저절로 어둠 가운데로 미끄러지고 사랑하는 쪽으로가 아니라 미워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또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잠든 사람은 이 급박한 급류 속에서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의 무서움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잠의 무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잘 아는 얘기죠. 5은 슬기롭고 5은 어리석고, 더디오자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다 졸고 있었는데, 잠 그 자체가 갈라놓은 것은 아니고 깰 때까지도 깨긴 깨었는데, 문제는 어떤 이는 기름을 준비해 두었고 어떤 이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는 다 아시죠? 신랑이 왔다는 외침이 들렸을 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제야 허둥지둥 기름을 구하러 나갔고 그 사이 문은 닫혔습니다. 잠이 무서운 이유는 결정적인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잘 시간이 아니고 깨어 있을 시간이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장 캄캄한 이 순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사실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드러난 것이죠. 여기서 놓지 말아야 될 순서가, 바울이 사랑을 말씀하신 다음에 깨어나라고 외치는 이러한 이유가, 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깨어나는 것은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기름통은 불이 꺼져갈 때에 그때 가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잠든 채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흐름대로, 내 기분대로, 그리고 주변이 말하는 대로만 흘러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이가 자기를 거슬러 자기의 그 욕망과 세상의 어떤 환경을 거슬러 이웃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은 먼저 눈을 뜨는 일입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어느 쪽으로 밀려가고 있는지 또렷하게 그것을 직시하면서 바라보면서 모든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깨어난 사람에게 본문은 곧바로 아주 다급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군사의 언어로, 그러니까 군대에서 쓰는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갑옷이 중요합니다. 갑옷은 잔치자리에 입는 옷이 아니고 가볍게 산책할 때에 편하게 걸치는 옷도 아닙니다. 갑옷은 오직 한 자리에서만 입게 됩니다. 싸움터입니다. 바울이 빛의 갑옷이라는 말씀을 꺼내는 순간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무장하고 나서야 하는 전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갑옷이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견디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의미 가운데는 싸워서 무찌르고 이겨야 되는 공격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냥 삶이 순탄해지리라고 기대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아니면 그 전에 우리를 그래 수고했다 하고서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실 때는 모를까? 도리어 믿음의 길에 들어선 순간 우리는 싸움터에 들어섰습니다.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 사랑을 거스르는 모든 거센 물결이 우리에게 맞서온다는 얘기입니다. 안에서는 나의 본성이 저항하고 밖에서는 세상에 그 장마대 같은 그것보다 더 큰 거센 물결이 우리가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도록 이렇게 떠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또 바로 붙어있는 이웃을 사랑하려는 순간에도 서운함이 밀려오고 또 그리고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발목을 잡고 또 그리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편이 훨씬 편하다는 속삭임이지만 매우 강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사랑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 이러한 저항을 뚫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단순한 갑옷도 아니고 사실은 철저한 완전 무장이 없이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거기에서 이 갑옷이 어떤 의미인지 이 무장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그것을 꼭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자세히 일러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란, 신앙인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냥 예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동네를 거니는 그것이 아니라 무장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든든하게 채워서 버티고 버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서 싸우는 그것으로 그려낸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깨어나는 것은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깨어나야 그리고 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싸워야 될 전제라는 얘기입니다. 무장함이 없으면 군인이 싸움터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투의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동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벗어야 할 것이 있고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벗어야 합니다.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이 목록을 가만히 보면 누가 굳게 이렇게 해야지 빠지게 되는 일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빠지기 쉬운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밀어내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내가 기분은 좋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꼭 다투어야지, 그리고 내가 오늘은 다른 사람 좋게 생각하지 말고 꼭 시기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다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깊이 되었고 오래되었고 또 어찌됐든 기독교 공동체의 언저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방탕하거나 술 취함, 음란과 호색에 빠지지 않았다고 자부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빠지기 쉬운 다툼과 시기에 대해서 사실은 나머지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그런 흐름에 빠져 들어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들어 있으면, 정신을 놓고 있으면 어느새 입고 있는 그 옷이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 그래서 의식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의식적으로 벗어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그런 삶이 행복해도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두면 절대로 저절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벗었다고 내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됐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자주 놓치게 되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냥 빈자리는 반드시 뭔가로 채워집니다. 빈 방을 그냥 두면 먼지와 거미줄이 채워지고, 집을 그냥 두면 폐가가 되어버리듯이, 그리고 그냥 악한 것이 나가면 비어있으니까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듯이 마음의 빈자리도 결코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빈집을 보고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들어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부 다 나빠졌어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더 나빠졌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둠을 벗어내기만 하고 빛을 입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더 캄캄한 것으로, 더 악한 것으로, 더 짙은 어둠으로 메워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나쁜 것을 간단히 끊어내기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 끊어낸 그 자리를 무엇으로 갈아입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갈아입고서 처절하게, 하지만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을 믿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벗는 것과 입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를 입어야 됩니까? 뭐를 입어야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의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이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옷 입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걸친다는 뜻이 아니고, 누구를 옷 입는다는 얘기는 인격과 성품을 통째로 받아들여서 그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서 그분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를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한편이 되고 그의 군대가 되어서 그처럼 살아가고 그와 함께 영적인 전투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사랑의 전투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 오직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내 마음대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욕심이 이끄는 대로 거기에서 빠져들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내가 점점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싸움을 오해하는 것은 내가 막 수련을 하고 의지를 쥐어짜는 싸움으로 오해합니다. 더 굳게 결심하고 더 이를 악물고 독하게 마음먹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새해마다 다시 결심하고 또 조금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때마다 다짐하지만, 그러한 길이, 그러한 방법은 참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욕심은 결심보다 강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실은 의지보다 더 끈질기게 우리에게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단단히 마음먹어도 본성의 어떤 성향과 세상의 세찬 물결은 우리의 결심, 생각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물결에도 직접 거기 들어가 서 있어 보면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려운데, 그 세찬 물결 속에서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가만히 서 있는다고 그것이 유지될 리가 없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티네라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서 결단하기 이전에도 뛰어난 머리와 화려한 말솜씨를 가졌지만 욕심과 욕망 앞에서 무너지기를 거듭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의 고백록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합니다. 방향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꾸 욕심과 욕망이 자기를 이깁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다고 갈망해도 옛습관으로 돌아갔고, 기록을 보면 그가 15년 정도를 자기 자신과 싸웠는데 결심하고 무너지고 결심하고 무너지기를 했는데, 그때 그 곁에 있는 성경을, 왜 그 얘기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 들어서 읽어라. 똘레 레게라는 말을 듣고 이것을 들어서 펼쳐서 읽은 부분이, 그냥 착 펼쳐서 읽은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거기를 보게 하신 거겠죠. 바로 그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다툼과 시기에 매이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시작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 길게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돌아보면 15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긴 세월 동안 계속 결심하고 실패하고 결심하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아직 나 자신만 옷 입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바꾼 것은 더 세고 독한 결심, 금욕적인 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그 한마디를 깨닫고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둠과 싸우기를 그치고 이미 이기신 분께 나를 맡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 되신 그곳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깨달은 것이죠. 내 힘으로 어둠과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내가 쥐어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속을 바꾸고 이미 이기신 분을 덧입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중요한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기분대로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아무런 무장도 없이 그냥 여름이니까 반바지 입고 반팔에 그냥 룰루랄라 스레빠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새같이 말하면 한 방에 쓰러지게 되죠. 단단한 갑옷을 입은 병사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게 되고 또 그리고 적을 물리쳐야 승리하게 되듯이 우리도 이 영적인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갑옷은 단단한 결심이나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갑옷이 그 완전 무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고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사는 일이 그토록 어려웠던 이유는 맨몸으로 내 마음에만 의지해서 그리고 그냥 어떤 세상의 흐름, 내 주변의 상황의 흐름에 그것을 믿고 내가 뭔가가 잘 되겠지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만이 비로소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다른 것 이전에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고 다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붙인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좀 바꿔본다면 어둠에게 들어올 틈을 미리 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니까 또 술 마시고 방탕한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내 마음이 끌어오르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나의 이득대로 방향을 잡지 말고 그 자리에 가지 말고 어둠이 발을 들여놓을 틈을 미리 막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얘기입니다. 사실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전투를 시작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근데 자꾸 입는 듯하다 그것을 벗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살펴보고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다가 갑자기 어둡고 절박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 밤, 어둠의 일. 사실 사랑과 먼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어둠을 말하는 이유는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이 표현에 정확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직 밤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간다는 사실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어지는 그때가 빛이 터져 나오기 직전입니다. 이것을 계획하신, 이것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자꾸 아래로 기운다고 해도 또 세상과 상황의 세찬 흐름이 자꾸 우리를 거꾸로 떠내려가게 떠민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길이 열려 있고 길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공격이 치밀해도 더 단단한 무장이 있습니다. 깨어날 수 있고 이미 눈을 떴고 어둠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분을 입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더 굳게 결심하라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맨몸으로 싸우다. 뜻은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맨몸으로 싸우다 지친 손을 이제 내려놓고 결심 하나로 그냥 당위에 대한 의지 하나로
버티다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이미 이기신 분을 덧입고 그분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랑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입는 순간 비로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의 세파까지, 상황의 거센 물결까지 거슬러 오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한 번만 입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듯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어둠은 오늘의 빛의 갑옷으로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핵심 뒤에 숨어져 있는 표현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빛에 소속된 갑옷이기도 하지만 갑옷이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그것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늘 정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장은 늘 정비되고 늘 관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선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은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빛의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빛나게 잘 간수하고 그 물살을,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밤은 이미 깊었기 때문에 이제 동이 터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옷을 입을 때인 줄 알고 그렇게 결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갈아입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일상의 전투 가운데, 우리 삶의 전투 가운데 너끈히 승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힘만 의지하다가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뒤로 물러섰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주 예수로 입고 덧입고 빛의 용사들로서 나 자신만 빛의 나라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먼저 결단을 하고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나의 욕심대로 살기를, 내 마음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살기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덧입고 이 참 중요한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빛의 용사들, 빛의 사자들로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